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인가? 교회에 대한 생각은 사실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즐거워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즐겁지 않은 일이 생긴다거나 또 예상 밖의 어떤 고난의 일들이 생겨나면 그분은 그곳을 피해서 도망하려고 하는 마음이 심리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가 축복의 장소여야 된다. 그래서 사업도 잘 돼야 되고 내 직장도 잘 되는 그런 교회여야 된다.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열매 맺는 교회로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나 자기가 계획하는 것들이 축복에서 멀어진다면 굉장히 혼란을 느끼게 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보 제공 센터로 생각합니다. 교회는 참 훌륭한 곳이지. 다른 절간이나 다른 강연장에서 들을 수 없는 훌륭한 말들을 목회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고가의 정보를 듣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주변에서 가끔씩 예상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왜 저렇게 말을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 의문을 가졌을 때 그 사람 속에는 이미 교회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교회관이 정립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내 교회관과 저 사람의 교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행하는 말이나 행실은 전부가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숨겨진 교회관, 바로 그것에서부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관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왜 저 사람 저러는 거야? 예, 그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 행동이 좀 이상해. 예, 그 사람은 교회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부류는 말을 할 때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말을 해야 바른 말일까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 바울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사람이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해되게끔 해야 교회 생활이 평탄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교회에서 말을 할 때 사람을 설득하려고 말을 한다거나 지혜롭게 말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말할 때 교회가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사람을 설득시키면서 말할 때 교회가 더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나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지혜를 사용해서 대화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말을 하려고 할까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너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할 때 그 듣고 있는 사람도 함께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할 때 교회 안의 분위기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4절과 5절을 그냥 지나치기에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내가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 능력을 입는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그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의 능력에 따라서 상대방을 능력 있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사람의 말이나 세상의 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의 나타남으로 말을 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입으로 능력 있는 말을 할 때 옆 사람이 능력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능력 있는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34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 청소하실 분, 그러니까 5초인가요? 10초 동안 가만히 계시더래요. 그냥 뻘떡 들면 되는데. 그런데 3초 정도 지나니까 저 뒤에 계셨던 막내 장로님이 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딱 들더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든 것이죠. 그리고 선배님들 딱 눈치 보고 아무도 안 하는구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손이 들리고 나서 불과 1초도 안 돼가지고 9명이 들었답니다. 여러분, 아주 사소한 이야기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말을 할 때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말할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능력 있는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목사가 앞에서 믿음의 말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누군가가 예, 맞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주변 사람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에이, 목사님, 너무 지나치세요. 우리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영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설득할 수 있다. 나도 세상의 지혜로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에게 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바로 옆 사람이 내가 가진 능력을 함께 갖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에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가만히 보면 제가 두 개를 서로 섞어놨습니다. 9절에서는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모두 눈으로 보여졌을 때 말한다는 거예요. 귀로 들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지금부터 사람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로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보여야 될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려야 될 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아무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지혜로 말을 할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영적인 걸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보인다는 거예요. 이 9절과 10절의 구조가 참 재미있어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여야 될 것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려야 될 것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무엇인가 와야 될 것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소경이 되고 영적인 벙어리가 된 상태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려고 결심하는 순간 보이지 않았던 성령의 생각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았던 눈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절과 10절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사람은 서로 다른 눈을 가지고 있다. 보이는 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들리는 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봐야 될 것은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진짜 들어야 될 말, 진짜 마음속에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교회에서 말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에서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과 저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영의 가슴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함으로 열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사람의 지혜대로만 우리가 말을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말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지혜로 말을 하게 되면 두 가지 큰 실수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깁니다. 영광의 주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 말은 세상의 지혜로 말을 하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빌라도나 가롯 유다처럼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놨어요. 또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사람의 말, 세상의 말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이라는 말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사실 적대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어때야 돼요? 받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무엇인가 요구하실 때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내야 되고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지혜로 말하기 시작하면 이것들을 받아낼 수가 없대요. 받아낼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고 뿌리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거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말했느냐?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모독입니다. 거부가 아니고 모독.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함께 충돌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지혜로만 말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한다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여러분과 저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저의 속에 박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믿으며 사는 성도와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라고 생각하며 사는 성도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바울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만 말하겠다라고 말한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언제든지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하면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냐? 네가 한 말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말인지 세상이 기뻐하는 세상적인 말인지 분별 안 되니?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말을 하고 세상의 말을 했는데 그것이 분별력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겁니다. 가끔씩 저는 상담하면서요, 부부 이야기를 하든 자녀 이야기를 하든 혹은 사람 이야기를 하든지요, 눈을 감고 손을 가슴에 대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해보세요. 여러분 100명 중에 99명은 방금 했던 말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제 속에서 들리는 말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비유를 맞춘다거나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성령님께 물어서 성령님께 배운 그것을 말한다. 여러분과 저의 교회 생활의 태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하지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실 때 정말 꽃길만 걸었나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말이, 성도들의 말이에요,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직접 만나보니까 아주 허약 체질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아니 편지 쓸 때는 그렇게 유창하게 헬라어 히브리어를 쓰더니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눌한 거예요. 너무 허약해. 너무 말재주도 없어. 그러면서 무시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무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관으로부터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면 양복 정도는 입고 와야지. 적어도 교회 지도자라고 한다면 말 정도는 잘해야지. 그들의 교회관입니다. 자, 우리 한번 11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자꾸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솜씨도 없다고 이야기하지 12명 제자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에휴, 베드로 사도보다 못하네. 에이, 어제 가르쳤던 야고보 사도보다 시원찮아. 그러면서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교회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회관은요, 지도자는 말도 썩 잘해야 되고 위트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교회관이었어요. 또 12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거늘 칭찬받아야 될 사도 바울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교회관이에요. 세상 교육은 어때요? 탁월한 사람, 1등, 최고만 원하는데 이게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은 말대로 어눌하죠. 또 가르친다고 하는데 도대체 앞뒤가 안 맞고 뭐가 뭔지 모르겠죠. 1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니. 증거를 구하니. 목사님이라면 서울대 정도는 나오셔야죠. 적어도 박사학위 2-3개 정도는 있으셔야죠. 당신이 목사인 증거를 대시오. 교회관입니다. 성공주의를 꿈꾸고 있는 그런 교회관이죠. 사도 바울이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푸대접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 있어서는 치욕적인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12명 제자들과 바울을 비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은 성경 자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학식을 가지고 얼마나 높은 교육을 받았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열심 있는 자라. 이가 자란 길리기아 다소는 헬레니즘, 로마 지역입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고요.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어요. 가말리엘은 율법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탁월하고 이 헬라의 철학과 헬레니즘에도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헬라의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철학자들과 대화를 하고 철학자들과 말을 할 때 전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했다가 또 라틴 말로 했다가 또 유대 말로 했다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탁월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완전히 바보가 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교회관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목사는 이래야 되는 거야. 적어도 장로라면 권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야. 이게 각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관이 고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러면서 바울이 무시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꽃길만 걸었습니까?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만 받으면서 바울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당하는 모든 수모,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법했던 그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바울 선생님에게는 평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2번 무시당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매 순간마다
그들의 얼굴과 마주칠 때마다 비인격적이고 비신사적인 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나는 말할 때, 나는 전도할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버림당하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뭔가 변명할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요? 너희들이 나 무시할 만큼 나 그렇게 천한 사람 아니다. 지금부터 자리에 앉아라. 내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배경 속에서 자랐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는 거예요. 나는 설득력 있는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을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성도들을 설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비유에 맞춰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천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렇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말하려고 했을까요? 5절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믿음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에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적으로 말하고 세상의 지혜로 말하는 순간 세상 사람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마저도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사람,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쓰려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로 가보려고 하는 바로 그 한 사람, 그들을 살리는 길이라면 여러분과 저의 입에서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의 말 한마디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입으로 능력 있는 말을 하면 옆 사람이 능력자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말 한마디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혜의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도 쉽게 영향을 받지만 선한 것도 쉽게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로 말을 한다면 내 주변은 순식간에 믿음의 분위기로 바뀔 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세상의 지혜로 말을 하는 순간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과 사람의 지혜로 말을 할 때 성령을 대적하고 성령의 일을 외면하는 세상적인 지혜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우리 함께 짧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의 말 한마디가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지혜가 되어졌을 때 반드시 바울과 같은 누군가 그 말을 듣고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살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다 부정적으로 말할 때 한 사람만 긍정적으로 말해도 분위기는 확 바뀝니다. 모든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한 사람만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안 돼 버립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입술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서
능력 있는 성령의 말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